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해를 떠나는 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물론 그 배는 튼튼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어떤 풍랑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배가 목적지에 도달하려면은 꼭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침반이에요. 나침반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목적하는 그 방향까지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엉뚱한 곳에 도달하고 말아요. 수많은 시간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는데 막상 도착하는 곳은 우리가 도착하려고 했던 그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 도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다윗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어요. 다윗 왕이 참 험난하게 살아왔습니다. 12여 년 가까이 사울 왕을 피해 살았어요. 산으로, 들로, 굴로, 숲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압으로, 블레셋으로 온갖 곳에 도망가면서 사울 왕이 자꾸 자기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피해 다니는 게 10년. 그래서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 지파만 가지고 왕이 되었는데 그게 또한 7년. 그래 긴 세월 끝에 드디어 북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 온 지파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 왕이 이제는 다 이루었다 할 그쯤에 다윗이 거기에서 주저앉지 않고 뭔가 하나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 하다가 사람도 죽고 큰코 다쳐요. 그렇지만은 다윗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군사를 많이 두는 것입니까? 아내를 많이 두는 것입니까? 금과 음을 많이 두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다윗이 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어요.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언약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과정의 이야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고 왜 그렇게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나침반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있는데 나는 어떤 방향으로 이 삶을 가지고 가느냐, 그 목적을, 방향의식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후에 수도를 옮기지 않았습니까? 가운데로, 그죠?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로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거기에 이제 왕궁을 세우고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왕이 되어서 이끌어 가야 되는데 뭔가 다 한 것 같아요. 이제는 뭔가 다 한 것 같은데 다윗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 40년 사울 왕이 다스린 지난 40년을 되돌아보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이끌어가지 못한 것이 다윗 왕의 마음에 와닿았어요. 오죽했으면 사울 왕의 신하로 살아가다가 도저히 사울 왕에게는 희망이 없어서 아둘람 굴에 혼자 지내고 있는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400명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꿈꾸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지금까지 다윗 왕이 세운 나라는 사울 왕과 비교해서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왕이고 똑같은 수도고 똑같은 백성 제도뿐이 똑같아요. 똑같은 것이 반복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 왕이 사울 왕이 하지 않았던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이 나라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어 달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복 있는 민족으로 삼아줄 테니 너희는 세상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어 달라.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10계명을 줄 테니 이 10계명대로 살아갈 때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주변 나라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언약궤가 무엇이에요? 바로 그 언약의 증서인 10계명 두 돌판이 그 들어있는 상자가 바로 언약궤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다윗 왕은 앞으로 이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그 꿈을 제시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 왕이 다스린 이스라엘 나라는 언약궤를 정신을 기초로 해서, 옛날 우리나라 말하면 헌법 아니겠어요? 헌법의 기초에서 이 나라를 다스린 것처럼 언약궤 10계명을 기초로 해서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모셔 오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 처음부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성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부터 그 계획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말씀 1절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자, 다윗성에 들어가서 자기가 거할 궁전을 세우는데 그와 동시에 무엇을 세웁니까?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거주할 장소도 마련하는데, 원래 언약궤는 장막에 거주했기 때문에 자기의 궁 옆에다가 언약궤를 위한 장막을 설치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처음부터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을 진행하는데 도대체 그럼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느냐? 여러분, 언약궤를 한번 이동하는 것을 보시면은 언약궤가 정말 이 백성들과 함께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자,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저 사해 위에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돼요. 첫 번째 성읍이 여리고 성읍 아니겠습니까? 여리고 성읍을 치고 올라가서 세겜에 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그 다음에 이 언약궤를 어디에 두었냐? 밑에 실로에 두었어요. 실로에 두었다가 잠깐 베델로 갔다 다시 실로. 그래서 대부분 실로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로에 성막을 치고 그 성막의 지성소 안에 저 언약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왼쪽이면 지금의 가자지구 아닙니까? 하마스,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저 블레셋 땅에 있는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하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 블레셋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윗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존재. 자, 저 블레셋 땅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때 그때 당시에는 각자 신을 모시고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됐어요. 이거는 신들의 전쟁이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상이 없기 때문에 법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법궤를.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됐어요. 저 에벤 에셀에 나가서 싸우다가 아벡에서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아요. 법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 땅에 들어와서 자기의 자기의 그 성전이죠. 그 다곤 신당에 이 언약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자고 일어나니까 다곤 신상이 넘어졌고 부셔지고, 그리고 또 옮기던 곳마다 뭐 질병이 생겨서 백성들이 죽고 이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두려워해서 도저히 이 땅에 둘 수 없다 싶어서 자기들이 스스로 언약궤를 반납을 해요. 그래서 수레에 싣고 소가 이끄는 수레에 싣고 보냅니다. 바로 어디까지 가느냐? 벳세메스,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벳세메스에서 이 언약궤를 보고 놀라고 감사하고 환영하면서 그래서 이걸 옮겨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는데 저 실로로 옮기지 않고 어디로 옮겼느냐? 기랏 여아림, 레위인 아비나답이 살고 있는 기랏 여아림으로 옮기게 돼요. 저기서 몇 년을 있느냐? 여러분 몇 년을 저기에 있게 될까요? 장작 70년. 장작 70년 동안 성막은 실로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느냐? 기랏 여아림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40년 동안 저것을 하나로 합치지 않았어요. 성막 따로 놀고 언약궤 따로 노는 것을 그냥 내버려 뒀어요. 내버려 뒀는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저것을 하나로 합쳐서 원래의 성막을 만들고 싶었어요. 장소는 어디에? 예루살렘에 하고 싶은데 가장 먼저 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 아직 저 예루살렘에 제사 드릴 곳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약궤부터 가장 중요한 언약궤부터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는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사울의 통일왕국 40년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정립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왕이다. 그래서 다윗왕이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저 기랏 여아림에 있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데 1차 시도에서는 실패를 해야 돼요. 실패. 자, 옮기는데 소각꾼은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얹어놓고 옮기지 않습니까? 옮기다가 소가 놀래가지고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질래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급하게 그것을 언약궤를 손으로 붙들어요. 그러자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참고 두 번 참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 이대로 하면은 다윗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생각해서 다윗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안타깝지만 우사가 죽게 돼요. 그것을 지켜보면서 다윗이 이게 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레위인들과 함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은 수레에 몰 수가 없어요. 반드시 레위인과 제사장이 친히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돼요. 운반할 때에도 그 벽계에 직접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벽계 네 기퉁이에 큰 고리가 있어요. 큰 고리가 있어서 그 고리에다가 두 긴 막대기를 연결해서 고리에다 넣어서 이쪽에 두 명 앞뒤로 어깨에 메고 막대기를 잡고 이쪽에 두 명이 막대기를 잡고 어깨에 메어서 네 명이 그렇게 궤는 손댈 수 없고 막대기에 손을 대고 이렇게 운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했던 다윗이 그 중요한 언약궤를 운반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급한 마음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사가 죽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두려워서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반성하는 의미도 있고 성찰하는 의미도 있어서 즉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운반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 중간에 오벳 에돔의 집에 운반해서 잠시 거기에 두게 합니다.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두는데 그때 오벳 에돔의 집에 갈 때에는 제사장이 채 막대기로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렇게 해서 운반을 해요. 그렇게 운반을 하니까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동안에 오벳 에돔이 복을 받고 그들의 가축이 복을 받고 그들의 모든 농사가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오벳 에돔이 복을 크게 받아요. 그래서 석 달 뒤에 다시금 다윗이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 하나님께 법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구나.
그렇다면 저 언약궤를 다시금 법대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시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금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것을 알고 다윗은 즉시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흩어져 살고 있는 레위인 전부 다 소집을 하게 돼요. 전부 다 소집을 해서 명령을 하고 소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였을 때 다윗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성결하게끔 명령합니다.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12절이에요. 12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의 궤를 메어 올리라. 자, 1차 때 시도 때는 하지도 않았던 것을 이번에 하게 돼요. 여러분, 이때 언약궤를 맬 때 레위인들은 성결하게 돼요. 몸을 씻고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3일 동안 또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말씀대로 이제 일을 제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결하게 된 레위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이에요. 1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자, 여기서 채라는 게 바로 막대기를 말해요. 긴 막대기. 막대기를 하나님의 궤에 꿰다는 것은 고리에 넣는다는 거예요. 고리에 넣어서 꿰어서 이제 채를 들고 어깨에 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때 잘못됐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윗이 준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다윗이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옮겨져 갈 때 그냥 밋밋하게 옮기지 않았어요. 찬양대, 1차 때보다 더 큰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큰 소리를 내며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이 언약궤가 다윗 성에게 들어가게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다윗이 얼마나 이게 기쁘고 감사하고 좋았으면은 어마어마한 찬양대를 조직해서 큰 소리를 내면서 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하면서 모두 찬양을 하면서 그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으로 행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찬양대가 무엇을 불렀을까? 어떤 찬양의 내용을 불렀을까? 그 내용이 바로 16장에 아주 길게 그 찬양의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 내용이 길어서 다 우리가 읽을 수는 없고 그 중에 핵심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5절부터 17절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아니면 성경을 보면서 16장 15절부터 17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이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에게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모두에게 영원토록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지금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첫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언약이 뭡니까? 너의 후손으로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둘째, 너희 민족에게 땅을 줄 것이다. 셋째, 너희 민족은 복이 될 것이다. 복된 민족이 될 것이다. 넷째,
너희 때문에 너희 주변의 모든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로 사용해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만들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의 선왕이었던 사울 왕을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다시 한번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모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언약궤를 모시는 일을 보게 돼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언약이 잘 이루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 때예요. 다윗 때. 이스라엘 열왕의 이름, 우리 역대상 앞으로 보겠지만 열왕의 이름들이 펼쳐져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큰 민족과 그 땅을 다 차지하면서 이웃 나라에까지 복이 되었던 왕은 누구냐?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이 언약을 온전히 완성시킬 그리스도가 올 것인데 그 그리스도 누구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성경 첫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다윗이 지금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꼭 명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바로 이 언약의 백성, 이 언약의 나라, 언약을 이루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자신은 깨닫고 그것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다윗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일까? 29절입니다.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다윗 왕의 아내 미갈은 지금 자기 남편 왕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영이 어두워서 깨달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가슴속에 없기 때문에 다윗 왕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윗 왕이 왜 저렇게 기쁜지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면서 업신여기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 아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나더라. 왜냐하면 그 마음의 영은 아무리 부부지간이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미갈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게 바로 사울, 뭐라고 됩니까? 사울 왕의 딸 미갈이라 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의 이 영적인 그런 모습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삶의 방향을, 삶의 나침반을 무엇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정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꼭 이루고 싶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꼭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것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미갈 같은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뭔 일이 일어난지 몰라서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하는 그런 미갈 같은 영적인 어두운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다윗처럼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을 이루어서 복이 되고 내가 진정 복이 되고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 바로 그 당사자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언약을 대신 이루어 주신 분이에요.
지금까지 구약 역사를 통틀어 볼 때에 다윗은 조금 이루었지만은 어느 누구도 이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왕이나 어떤 사람도 없는 거예요. 민족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자기 몸으로 그 모든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그 새 언약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종로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그야말로 조건 없는 값없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로 이 언약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언약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루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내 대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언약을 이루는 사람으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기뻐 춤추며 뛰어야 될 사람이에요. 만약 다윗이 이것을 알고 지금 태어났더라면은 지금 여기도 보면 춤추고 뛰었다 그랬는데 창난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크신 은혜를 받아 누렸더라면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참 찬양하며 춤추며 뛰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언약궤를 자기 성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주 안에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살아갈 때 이 진정한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예수님께 늘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그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